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폭설과 강풍으로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은 이런저런 온갖 일들로 우리를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뱀과 여자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주제는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부분인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었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창세기 2장 3장 4장의 이 사람은 넷펫이 하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다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볼 수가 없다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조건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들이 살펴보는 주제, 먹지 말라는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본다면은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까지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먹었다 하면은 그 결과는 어떻다라는 것까지 말씀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다는데 가장 예석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먹지 말라 했는데, 먹지 말라는 이 시대별로 먹지 말라는 내용이 있고요.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탐심.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살아본 사람이, 더군다나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탐심을 가져본 결과가 그 비참함, 참혹함,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탐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먹지 말라는 것도 탐심과 같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이랬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울레 아담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마르키 샤마트 레콜 이슈테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먹었느냐? 밀하예치입니다. 나무로부터 먹었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듣고 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었습니까? 아니면은 여자에게로부터 먹었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었는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먹었느냐? 여자에게로부터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내의 말을 듣는 자이어야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쳐 버리고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나무로부터 먹어버린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으로부터 먹어버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겁니다. 뭐가 저주를 받습니까? 하아다마가. 여기 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하아담으로부터 저주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담은 하아다마의 소산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수고해야 먹고 살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으로부터서 생산되는 그것을 먹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땅의 짐승입니다. 이 땅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하아다마입니다. 하아다마의 짐승들은 하나님이 아샤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아다마에 속한 짐승들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아다마의 기능과 역할을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육축, 그리고 땅의 짐승, 그리고 기는 것, 이런 것들이 땅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하아다마는 이 만들어진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2장 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랬는데, 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땅이 뭐냐? 하아다마입니다. 2장 6절입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고, 하아다마에서 안개가 올라왔고, 2장 7절에서 이 하아다마로부터 아파르로 아담을 야차르하셨고, 2장 9절 이렇게 해서 이 하아다마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절을 읽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아다마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내팽개쳐 버리고 듣지 말아야 할 여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하아다마가 저주를 받고 이 하아다마에서 생성되는 가시와 뜰기를, 여러분, 이 중요한 겁니다. 가시와 뜰기가 뭐냐? 부정, 불평, 시기, 질투, 험담, 원망, 그것으로부터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러한 실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누구다? 하아다마의, 이 하아다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2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이르는데, 여기에 땅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민하아다마입니다. 하아다마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서 나게 하시니가 참화어로서 사역형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아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누가 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하아다마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을 창조하신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뱀의 말을 듣기 이전에, 여자의 말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기 이전에 내 자신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존할 수 있었던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고 여자의 말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무슨 말을 하느냐? 부정, 불평, 시기, 질투, 험담, 원망, 이러한 것이 난다. 이것이 뭔가? 가시와 은근키가 난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것이 무슨 삶이다? 지옥 같은 삶이다, 이 말입니다.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데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땅이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이 생산해내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하면은 안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하라는 것은 왜 안 하고 먹지 말라는 것은 왜 먹었느냐?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같은 맥락으로 먹지 말라는 이 단어를 오늘 아침에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신약 성경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우리가 들었다면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팽개쳐 버리고 육신의 소욕대로 사느냐, 네 마음대로 사느냐, 그 결과가 어떻냐? 그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에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했는데, 이 땅이, 여기에 땅은 예레츠 땅입니다. 예레츠 땅입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들을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들을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들을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야차를 하실 때, 만드실 때에 이 아담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첫 번째로 에덴 동산을 지키며 다스려야 하고, 두 번째로는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로부터는 반드시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뭐입니까? 악한 영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그것을 먹으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부정, 불평, 시기, 질투, 험담, 원망 같은 걸 하면은 아니 된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은 유토피아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유토피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생성되는 가시와 은근키로 말미암아 생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시와 은근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을 험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에덴 동산 밖에서, 그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신 내용을 구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랬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내용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이랬습니다. 산 동물이 뭡니까? 살아있는 동물은 살아있는 네페시 하야는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여라.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하는데 이 고기가 네페시 하야들의 고기는 빠샬입니다. 그 생명을 빛에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산 동물을 채소처럼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뭘 먹지 말라고 했냐면 피를 먹지 말아라. 왜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 피는 산 동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고기는 먹되 생명은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금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를 금기하셨냐? 피를 먹지 말아라. 왜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까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 후에 두 번째 계명이 뭐냐? 출애굽기 12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정월의 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랬습니다.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입니다. 또 기름으로 볶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무교병입니다. 11절에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데, 여기에서 유교물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어서 발효하는 것이고 요리할 때에 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유교물을 먹은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것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유래인 겁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다른 날은 유교병을 먹되 유월절만큼은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며 또 집 안에서 누룩을 완전히 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자, 유월절이 뭔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장자들의 죽음,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기하는 유월절인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들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때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은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지킨다 하면서도 유월절에 먹어서는 안 될 유교병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먹지 말라 말씀을 하셨으면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라 말씀하셨으면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안다면은 먹지 않게 될 것이고 먹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먹이면은 안 될 결과가 왜 있을까? 이걸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인과 과정과 결과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홍수의 세 번째 금괴는 레위기서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7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스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은 그 먹은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자, 여기에서 뭐를 먹지 말라고 합니까? 기름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짐승을 잡으면은 기름 부분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기름을 먹지 말라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체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태워서 향기로 바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의 네 번째 금괴가 뭐냐? 신명기 14장 3절의 말씀인 겁니다. 신명기 14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사한 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뿔긴 사슴과 산양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자,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증한 것입니다. 가증한 것이 뭔가? 되새김질 하지 아니하고 쪽발이 아닌 것이, 이것이 뭔가 하면 우상 숭배 요소에 이 요소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쪽발이 되지 않은 것은 뭐냐?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들인 겁니다.
인간들이 말입니다. 이 육신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루에 3끼씩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을 위한 양식, 이 영을 위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된다. 매일 말입니다. 이 말씀을 구독을 누르고 매일 한 편씩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너희들이 이러한 기질이 있는 자들이니까 아예 우상 숭배 요소를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 겁니다. 이 말씀 먹지 말라 금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자, 음행한다는 것이 무슨 남자가 여자를 음행한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사단이 하는 그것을 탐하지 말아라. 그것이 음행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갖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이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의 신비에 기록해 두고 이 육의 신비에 기록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내적 역사하심으로 내 자신을 거기에 맡겨라. 이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곧 이것을 뭐라고? 말씀의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인간이 우상 숭배하는 요소, 기질을 다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거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는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은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 때문에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주 때문에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말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죽은 자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산 자를 오늘 이건 말씀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금계하신 것을 금계하지 아니하고 범법 행위를 했을 때에는 죽은 자입니다. 또 금계하신 그것을 금했을 때에는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계하신 것이 무엇인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홍수 심판 이후에는 창세기 9장 4절에서 살코기는 먹되 핏째 먹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고, 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왜냐?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0절에서는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무교병을 먹으라.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이고 기름으로 요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출애굽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긴박하게 정확하게 실천해야 된다는 예표적으로 6월절 날 무교병을 먹는 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레위기서 7장 22절에서는 기름을 먹지 말아라.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라. 왜 그랬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체지방이, 우리 몸의 체지방이 우리에게 쌓이면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서 14장 3절에서는 가증한 것,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는 것, 되새김질 하지 아니하는 것, 바다에 있는 것으로는 빈일이 없는 것, 이런 것은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적인 기질이 다분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 요소를 아예 차단해 버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먹지 말라, 토켈루입니다. 그러면은 이 토켈루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가 뭐냐면은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아니합니까? 이 미완료,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으면은, 명령 동사로 말씀을 하셨으면은 무엇을 먹지 말라 하셨는가? 왜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먹었다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먹지 않았다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도리요, 성경을 읽는다고 말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생존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 가시와 엉경기가 나는데, 부정, 불평, 시기, 질투, 험담,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하면은 안 먹어야 되고, 하라 하면은 해야 되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